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코로나 상태에서도 같이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면 예배인 만큼 저희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코로나가 있는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일마다 성안교회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현장에서 우리 같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현장에 와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불어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특세 기간에 여러분 잘 참여를 했었다라면,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이라면 현장에 와야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석했던 선물. 그래서 현장에 와서 선생님 얼굴을 또 만나고 보고 여러분 또 선물을 여러분 상품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아주 짧은, 제가 이렇게 짧은 구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좀 더 크게 우리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면서, 여러분의 육체를 깨우면서 그냥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여러분 그 예배를 기억한다라면 생각해본다면 기억할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난주 설교 제목은 행복이었었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충실함과 그리고 이제 책임이라는 제목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바라죠.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정신이 건강한 정신, 일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행복하길 바라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이 일탈적이지만 어쨌든 본인의 범죄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기도 하지만, 본인이 즐거움을 주는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으로, 혹은 생명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 역시 어쨌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선택을 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거듭말하지만 그 행복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복이냐, 아니면 타인과 더불어 나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선택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전도서의 말씀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솔로몬,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란 즐거움,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겠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 즐거움들이나 한 인간이 또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들이라는 것, 또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력,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충분히 누리고 과할 정도로 누려왔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책들과 많은 글들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받은 지혜로 그가 썼던 글들 중에는 수많은 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져서 그 안에는 이제 잠언, 전도서, 또 이 다양한 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사람이 인생의 후반기에 고백한 게 헛되고 헛되며 또 모든 것이 헛되도 했다. 5번이나 한 문장에 계속 헛되다가 얘기했죠. 그 vanity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어인지 아무튼 있어요. 영어로는 뭐 emptiness 이거죠. 그냥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무언가를 먹어요. 뭔가를 먹는데 먹은 것 같지 않아. 먹었는데 더 허기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러한 이제 이 귀신이 있어요. 귀신. 예. 먹어도 굶주려 있어요. 그걸 무슨 귀신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아귀라고 그래요. 아귀. 네, 아귀. 그래서 그 불교 세계관에 말하면 이 지옥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인간의 욕심을 하는데, 인간의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무언가를 먹어도 허기짐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먹었는데 배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었는데 배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 정말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그 행복함, 내가 내 삶에 기뻐하는 것들을 충족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vanity, emptiness, 공허하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열심히 게임을 하면 너무 즐거워요. 목사님, 누군가 나에게 요즘 설날에 친척들도 많이 못 만나니까 세뱃돈도 많이 못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는 때 세뱃돈을 많이 받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 너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학년 친구들도 여러분 작년에 설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많이 받고, 내년에 빨리 풀어져서 친척들 많이 만나서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즐거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나에게 돈을 많이 줘서 내가 사고 싶어하는 옷, 내가 사고 싶어했던 어떤 내가 덕질을 하고 있는 연예인의 어떤 굿즈를 내가 구입하면 목사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요? 행복하죠, 좋죠. 목사님 그런 것들 의미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하지만 솔로몬도 이 세상에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의 눈에 아름답다고 하는 여성들, 수많은 것들 다 경험을 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기에 가는 게 모든 것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의미 없냐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사라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끝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중요해.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누리는 이 즐거움에 내가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니까 이 현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 그래서 지금 현재 즐거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동의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의미는 모든 것이 끝이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끝이 있는데 그 끝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목사님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행복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까 말했죠. 행복을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괴롭거나 여러분의 삶이 슬프거나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주면서 다른 누군가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이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즐거움과 그 어떤 기쁨을 내가 취하며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어서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면 모든 것이 끝이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을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종말 심판을 유보시키거나 그것을 피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중간고사죠. 시험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요.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시험을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차근차근. 그러니 결과도 괜찮아요. 좋아요. 노력한 만큼 이제 나오죠. 어떤 친구들은 평상시에는 그냥 놀고 지내다가 게임 열심히, 거듭말하지만 게임 좋아요. 뭐 게임 적당히 하고 여러분의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즐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이 못 됐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평상시는 그냥 놀고 그냥 겨우겨우 뭐 학원 숙제들 해고 학교 숙제들 겨우 해내지만 그렇게 공부에 별로 관심 갖지 않다가 시험 다가오는 뭐 한두 주 전에 아주 바짝 쪼여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는 그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진짜로. 바짝 쪼여서 공부해서 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떤 친구는 소위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계속 봐도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그 패배감, 그 내가 계속해서 나는 자기 스스로도 내 시험 결과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공부 못한다라는 인식을 주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인식에 납득해 버렸어. 이게 슬픈 거야. 정말 슬퍼요. 몰랐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바보가 아니에요. 다 가능성이 있어요. 노력하면 가능해. 그런데 이 모든 거는 다 멘탈에 자주야 돼. 여러분, 멘탈. 스포츠는 뭐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멘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멘탈을 어떻게 부여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패배해서 나는 해봤자 안 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에 패배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이미 공지돼 있어. 학기 초에 여러분 학사 일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언제고 기말고사가 언제고 방학이 언제인지 여러분에게 미리 다 선고돼 있어요. 선포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 그래서 그거를 아는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 테스트를 준비하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주는 스트레스, 그것이 주는 여러분이 다가오는 그 심판의 때 별로 좋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 심판의 때 여러분이 이제까지 공부한 그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의 수준이 어디 와 있는지를 판단해주고 심판하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중압감, 그것이 주는 스트레스가 싫어 회피를 하며 뭐에 함몰되어 지금 현재에 주는 즐거움, 게임과 혹은 인터넷 뭐 소설이나 웹툰이나 웹소설에
몰입하며 살아가게 돼요. 아니면 넷플릭스를 열심히 본다든가. 현재 주는 즐거움. 그런데 시험 하루 전까지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 그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불안해. 근데 불안한데 내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책상에 앉아서 책상 막상 폈지만 내가 순간 이걸 내가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날 당장 시험을 잘 볼 거라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 또 다시 스트레스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다른 여러분에게 지금 그 스트레스를 외면하게 해주는 것들에 몰입을 하죠. 마약과 같아요. 마약. 그걸 하는 순간은 즐겁지만 그 쾌감이 사라지면은 마음의 공허함과 곧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한 불안해. 그래서 시험을 치르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치르면서 자책감을 해요. 자책. 공부할 걸. 근데 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 보이기 싫으니까 뭐 괜찮아. 난 시험 성적 신경 쓰지 않아. 시험 성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신경 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심판의 때가 이미 정해지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주는 스트레스나 이것들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감들을 우리는 회피하고 이런 스트레스 회피하고자 내가 현재에 주는 그 쾌락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혹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잖아. 이것은 나의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주잖아. 나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서 살아갈 거야. 시험이 나의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혹은 기말고사가 여러분을 규정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규정하고 재단해요. 이게 달라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중학생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주는 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같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거듭 말하지만 학교에서 시험이 이 세상의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재단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은 우리의 영혼을 규정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만큼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행복하게 살아라.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좋은 카페도 다녀보고 여러분이 좋다고 여겨지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품격, 교양 있는 삶들을 즐기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지내라. 단 하나,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트가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친구한테 하는 말, 내가 지금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내가 동생한테 하는 말, 내가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한테 하는 행동들, 친구들한테 하는 행동들, 내 스스로 겉으로는 아니지만 위선적으로 그에게 왕따하거나 그를 따돌리거나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해서 험담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낄낄낄 거리지만 누군가를 억누르며 억압하며 외면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은 안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율법,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규칙,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이 규칙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사님 예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얽매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이 얘들아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때로는 이걸 여러분 얽매이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예요. 여러분 친구를 가려서 사겨라,
정말 여러분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말이 욕을 하고 야동이나 폭력적인 거나 누군가를 험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처음엔 내가 그게 싫다가도 그냥 그 친구들랑 올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는 욕들이 나오고 그 욕이 나오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것들, 누구를 험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익숙해져요. 내 영향을 받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은 제주가 출신이 제주에서 태어났지만 제주어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목사님 친구들이나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이랑 목사님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여러분 아니면 저기 1도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아주 작은 거기 저는 나왔는데 저기 동문호타리 쪽에 거기 같이 목사님 부모님 집에 어릴 때부터 쭉 거기서 자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만 제주 출신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육지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 억양이나 그 말투가 그 제주어를 잘 안 써요. 어린아이를 잘 안 써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들은 젊어서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잖아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주어를 쓰는 거예요. 엄마 밥 먹언? 막 이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선생님 저기 놀래는 거예요. 이거 인, 언 막 이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어도 뭐 지역마다 다르긴 하는데. 기, 이서, 어서 막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 집에서 이런 말도 쓰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제주어를 계속 쓰는 거야. 듣는 게 그런 거니까 자기도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 어떤 책에서 삶에 앞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잘 살게 되며 좋은 친구를 사게 되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나의 생활 습관이 이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사지 못했다라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익숙해져 있어요. 고삐에 불린 망아지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이렇게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사람들은 살기 참 힘들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제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들을 어겨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 삶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좋은 일도 오고 어려움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내게 다가오는 이 사건들을 내게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 악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 가서 너 고쳐라고 그러는데 그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현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기준, 이 규칙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운 것들도 다가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즉 나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더 괴로워지니까 더 불행 속에 빠져들게 되는,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해서, 그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피조 세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고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에게 악을 끼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악한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이지만 규칙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즐길 것을 즐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교양 있는 삶과 품 있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악을 끼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솔로몬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꺼내서 이 샘플링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때가 거의 없었어요. 자기 자신만 행복,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며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삶들을 쭉 살아온 역사였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역사고, 역사는 그렇게 증명했고 성경의 말씀 그걸 계속 증명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로서는, 나로서는 인간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들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가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인류는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빼앗는 기록의 연속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이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들보다 부자이거나 더 강한 힘들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더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힘을 가진 사람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지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더 억압과 핍박을 받는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이게 역사, 이게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0, 우리 같이 말씀 하나 더 읽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와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칙들.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은 안 하면서, 이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러죠.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자기는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말하면 하면 좋아요. 하면서 하는 거는 그렇죠. 배울만 하니까 저거 하기 힘든 거를 저 사람은 해내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네. 그래, 그럼 저 삶이 정말 맞구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종교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막 있는 체 한단 말이에요. 깔끔한 옷을 입고 정말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남을 돕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모함해서 그들을 죽음에 빠뜨리게끔 하고 협작을 하고 그 가운데 거기서 자신들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기들은 안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은 옳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절약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러분이 그 중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안 그래.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들려진 거예요. 자신이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이 율법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삶이 무겁다라고 느껴진 자기의 삶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삶의 참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 삶을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얻는 것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나는 참으로 구원을 얻고 싶고,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싶고, 나는 참으로 기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나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두 번째 라인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쉬어 너 수고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 짐을 누가 들어주신다냐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신데, 누구든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그와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삶,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시는, 나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짐,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이 힘들을 예수님께서 이 짐을 들어주셔서 그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인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내가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풍덩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안에 머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을 것이고,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아미 있을 것이고, 뭐 블랙핑크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덕후들, 덕질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들 그 굿즈들도 구입하면서 그 뭐 콘서트가 있으면은 뭐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없지만 곧 풀리면 또 이렇게 가겠죠. 제주에 있는데 목사님 때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그 콘서트가 있으면 가. 오 대단해.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엑소 콘서트 참석하러 갔다 왔던 친구들 몇 있었던 목사님인데 오 훌륭한 거 대단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가수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가수들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여러분 1대1로 in person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연예인들 여러분이 덕질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지하는 연예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겠 여러분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팬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겠죠. 당연히 팬들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여러분 개인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생각한다 안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개의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 연예인을 그 그룹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행복해. 왜요? 사랑하니까.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는 그 가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노랫말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들의 노래 부르는 노래가 사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노래 하나하나가 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러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은 없겠지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하신 그 예수님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내가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지지하고 사랑하는 연예인은 여러분 개인 인퍼스널하게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랑하게 된 그 예수님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아실 정도로 여러분과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되신다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덕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새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덕질하는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 친구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친구가 나에게 조금 잘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지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커지고 예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좋았구나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이제는 우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친절한 행동, 여러분을 도와주는 행동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다가와 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인식하게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싹트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나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 그러니까 좋은 감정, 좋은 생각 가졌던 것들이 예수님 정말 좋은 분, 그분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는 저는 못 살겠어요 라고 정말 전적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나 일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우리에게 발달이 돼요. 전혀 관심 없던 연예인, 전혀 관심 없던 아이돌 가수, 나는 아미가 되는 거에 전혀 관심 없었어. 그러나 내 옆에 친구 아미 전파자가 막 야 아미 해야 돼, 너무 좋아. 그래 그냥 뭐 유명하고 노래도 좋은 것 같아서 그래 한번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이 하는 몸짓과 그 표정이 나한테 하는 것 같고 그들의 굿즈를 내가 구입할 때마다 너무나 뭔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싹 텐데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랑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것들이 그를 위해서 하게 돼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거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고 그 변화의 과정들을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건데 혹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목사님 부모님은 목사님 분명히 사랑하시죠. 그러니 돌보고 지지하셨죠.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목사님 세대까지만 해도 부모님 너무 바쁘시니까 자녀들을 돌보고 이런 게 없어요. 방임이에요, 방임. 그러니까 목사님은 되게 자율적으로 자랐어요. 자율적으로 자랐어요. 네, 어떤 규칙이 따르기보다 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떠냐면 우리 대부분 친구들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 가족끼리 따뜻하게 보내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이 기억하는 한. 목사님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아버지 따로, 목사님 동생 따로, 목사님도 따로 다 각자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게 익숙해.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저는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있을 때 회복이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같이 또 사람인지라 외로움도 타니까 같이 재밌게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사람들하고 많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빨려서 지쳐버려요. 혼자 있고 싶어, 혼자. 근데 이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 둘이 있을 때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많은 아빠들이 그걸 잘 못한다고 해요. 사실 엄마들도 쉽진 않은데 엄마는 뭐 또 모성애가 더 강해서 그런지 이러는데 목사님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막상 아빠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이 수준, 그러니까 내 수준, 그러니까 아이와 노는 게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 뭔가 아이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이 긴장감을 유도할 수 있는 애들이 수준이 안 되잖아. 뭐 체스가 됐던 뭐 여러 게임 아닌지 모르겠는데 렉시오랑 보드 게임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한 5분 놀아주면 지쳐버려요. 그럼 다음에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방으로 수조로 사라지고 나머지 육아는 누가 하냐면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목사님이 그걸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스스로가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와, 목사님이 목사님 아빠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네. 목사님 아빠도 쪼르르 본인 TV 보고 싶은 거 본인 하고 싶은 거 본인 혼자만의 시간에 자녀들은 별로 관심을 안 갖네. 나는 자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을 했는데 사랑한다라고 생각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하고 그냥 목사님 방에 쪼르르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걸 깨달았는데도 안 돼. 힘들어. 애들하고 목사님 아내는 제발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 그러는데 알겠다 그러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한데 힘들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데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단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를 낳고 그런 시간을 계속 많이 보내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목사님을 계속 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목사님 배운 게 있어요. 누구나 아빠나 엄마는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될 수 있고 연인 관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부부의 관계는 맺을 수 있는데 누구나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남편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부모가 되는 게 아닌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진짜 남자친구, 진짜 여자친구,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진짜 부모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목사님 깨달았어요.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정말로 성령님께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초반에는 잘 안 됐지만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목사님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 과정에는 목사님 아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 얘기도 전에 했던 것 같지만 목사님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님은 월요일 치거든요. 그 월요일은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아내가 결혼 초에는 제발 우리 같이 월요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같이 가족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혼 초에는 목사님 어땠냐면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단 하루 쉬는데 이날 좀 나를 쉬게 해주면 안 되냐라고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결혼 초반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싸웠는데 목사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 쉬세요. 그래 쉬세요. 아이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당신 쉬어. 이러는 거야. 와,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분명히 좀 있으면 좀 잔소리 할 텐데 이랬거든요. 진짜 마음에. 그런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또 울컥해지네. 한마디도 안 해요. 제 아내가 진짜 저를 많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게 저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와 너무 고맙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나도 이러면 안 되지. 나도 피곤하지만 같이 여보 내가 그러면은 우리 운전하고 어디 갈 때 내가 운전 못할 것 같아. 아마 나 참 잠들 것 같아.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괜찮아 잘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저를 변화시켜 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와 이 아이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이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과 이 아이들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면 성령님이 하나님 내 마음에 가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나를 좀 더 좋은 남편, 나를 좀 더 좋은 아빠, 좋은 부모로 만들어 가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해라. 목사님,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네. 그 사랑과 그 존중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서 어떻게 돼?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 역시 연애할 때의 사랑이 아니라 결혼 초기 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농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진해지는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내를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해내야지. 나는 전에는 그거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해내야지. 근데 그 감동을 누가 주시냐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감동을 주시는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맞아 난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의무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난 남편이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아빠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못해요 여러분. 난 딸이니까 난 아들이니까 이 일을 해야 돼. 난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가 이 일을 해야 돼. 학생이니까 이걸 해야 돼. 의무로는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나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목사님 예전에는 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그래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입술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돼.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의무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억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맞긴 해요. 근데 여기 전제가 뭐예요?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너의 사랑을 증명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의무가 아니야. 내가 남자친구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부모니까 의무적으로 해야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대들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속을 썩여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봐. 여러분 부모님 안 그러겠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여러분이 사고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계속 지지해주고 여러분 응원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열심히 일한 그 수고들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은 절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 사람도 이걸 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나 사랑은 내가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돌려받을 걸 기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계속 베푸셔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것이 되는, 기꺼운 것, 기쁨이 돼요. 월요일에 너무나 피곤하고 때로는 하루에 일찍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도 일찍 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찍 잠 못 잘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새벽 기도는 나와야 돼. 근데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에 와서 일찍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소 아무리 늦어도 4시에는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일매일. 일찍 못 자는 날 막 11시, 12시, 때로는 1시에 자면 몇 시간 잘까요? 한 3시간. 일주일 내내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못 자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월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돼. 근데 할 수 있어. 예전에 난 못한다고 생각했대. 난 이 시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어.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에게 계속 힘을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어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짐들을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사랑하게 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도 심판을 우리가 뛰어넘어 영원한 행복의 길들을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관계, 이 신비롭고 어려운 것 같고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같이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낼 수 없고 그걸 완성해낼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낸다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행위들을,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므로 내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우리 현장에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사라지고 완전히 같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일상의 삶들,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것들을 같이 누리는 시기들이 빨리 오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곧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중3 친구들은 우리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이제 이 3학년 2학기 시험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연달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터인데 그런 중압감 속에서 주님 자유와 또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패배감과 좌절감, 또한 주변 사람들이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비판적이고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 존귀한 자라는, 왕같은 제사장인 존귀한 신분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충실하게 하지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런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인 잘 모르기도 하도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명을 완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광고가 있어요. 우리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죠. 우리 8월에도 못했었는데 우리 8월 생일자 맞은 친구들과 9월 생일자 맞은 친구도 있어요. 우리 저희가 이제 생일을 한번 했던, 요즘 몰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자신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이완아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지수 할 수 있어? 생일 축하합니다. 할 수 있어? 여기? 못해? 네, 괜찮아. 우리 그럼 생으로 하죠. 뭐 라이브로, 생 라이브. 네, 생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 잠깐 일어나세요. 잠깐만, 생일 맞이한 친구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축하합니다. 일어나야 우리 생일을 줄 수 있어요. 누구 생일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잠깐 빨리 일어나 보세요. 더 없어요? 네, 성균이 빨리 일어나. 왜 안 일어나? 8월 생일자 일어나고. 은효 왔어? 은효가 안 왔구나. 네. 우리 생 라이브 목소리로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안 일어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 부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미안해요. 네. 나 끝에만 항상 하고 싶은데 안 올라가네요. 네. 우리 일어난 친구들 너무 고맙고 안 일어난 친구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특세 때 우리 말씀 그 노트 작성한 친구들 목사님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정말 놀랐어요. 대단하고 그리고 특세도 정말 많이 참석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정말 대단한 게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등부가 교육부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대단해. 우리 60명이 넘는 친구들이 참석했죠. 와 보세요. 여러분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 수고한 친구들 우리 현장에 왔으니까 우리 같이 우리 서로 우리 특세 참여한 것들이 우리 너무나 수고했다고 우리 대단하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부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상품권을 받아 가셔가지고 우리 특세 참석했던 친구들, 우리 또 우리 생일 맞이한 친구들, 우리 문상 선물을 저기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도 같이 현장에 와서 우리 자리가 공간이 넉넉하니까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담당은 1학년 5반입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고 반별 모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